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앞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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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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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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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입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걸리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생각나지 않도록 또 생각나면 이 시간에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한번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정욕과 내 자신의 쾌락과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였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기 위하여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생각들과 악한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사오니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모여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안식 얻으니.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자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0세기에는 인류의 역사상 가운데 가장 기념비적인 한 세기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또한 많은 성취들도 있었던 세기였죠. 유한한 인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많은 극한 상황들을 끊임없이 도전하며 극복하려고 했었던 세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전자 복제 같은 것들이었죠.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다른 생명체를 또 이렇게 복제해낸다라는 것, 과학의 힘을 우리에게 아주 여실히 보여주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전히 파악을 해냈지요. 그로 인해서 인간의 질병을 정복하기 위한 엄청난 진보를 이렇게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유토피아가 이렇게 꿈꿔지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인류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한계 상황에 도전한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지요. 자, 아무리 생태계의 질서가 흔들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져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죽음만큼은 인류에게 있어서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지요. 자,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비슷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그들은 최소한 영혼의 불멸은 인정했어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들조차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진리의 동서고금을 이렇게 막론하고 진리라고 여겨지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 불가항력적인 진리 앞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그 이전 세대에는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절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당대가 알아주던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비과학적으로 보여지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그토록 강력하게, 그것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었던 똑똑했던 지성이라고 불려졌던 그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을 그가 믿었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다시 살아나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주장인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진리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에 우리가 보아야 된 본문 가운데 그 저 앞에 있었던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외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근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당대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소문들, 거짓 뉴스들을 많이 퍼뜨렸죠. 자,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다, 그리고 도난당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난 거다, 수없이 많은 이상한 어떤 논리들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기록되어진 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본인 부활로 끝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당첨이 된 거지 여러분이 당첨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만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하여서 이렇게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축하하고 감사하며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어떤 단순히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사건이라면 그냥 축하하고 말지요. 야,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대. 좋겠다. 이러고 끝나겠죠.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요. 내가 살아나야지. 다른 사람 살아나면 여러분, 그것이 축하해 줄 수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어질 수없이 많은 부활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서가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이 당신만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죽는 수없이 많은 후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그들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공부하다 보면요, 절기가 굉장히 좀 신기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초실절을 이제 지키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이제 농사를 짓고 나면 이제 농사를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추수가 다 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장막절에 했어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지키는 그 시즌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6월절 즈음에 보리 농사를 하고 가장 먼저 보리 추수를 했었던 첫 번째 단을 끊어다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게 있었단 말이죠. 이걸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지난 이제 목요일 저녁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 밤에 목요일 저녁이면 사실은 유대인으로 얘기하면 6월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금요일이 시작이 되어진 거거든요. 저녁부터 유대인들이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금요일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12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들은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제 많은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이었죠. 그러니까 오늘이죠. 유대인의 절기에 의하면 오늘 6월절이 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 지나서 첫 번째 날에 무엇을 하냐면 그들이 초실절 제사를 드려요. 다시 말하면 보리 농사 첫 번째 단을 끊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보리 농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모든 추수를 미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첫 열매를 드린단 말이죠. 이것은 앞으로 추수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추수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딱 그날, 오늘이죠. 오늘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초실절 날 새벽에 그 새벽 상번제 때 초실절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던 그 시간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뭐 했겠습니까?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초실절 제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가 되어질 것인데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데 그 살아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다시 추수되어져서 다시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 앞이 누굴까요?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한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들도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만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어제 독특하게 이 말씀이 눈에 보여졌던 것이 있었어요. 보통은 여러분 부활절 새벽에는 여러 많은 어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먼저 보이는데 어제는 독특하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가 보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내뱉으신 메시지가 보였어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마리아에게 썼던 메시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었는데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갖냐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인식해요.
아버지라는 개념, 가족의 개념이 아니에요. 늘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웠고 좀 멀리 계셨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내뱉으신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는 가족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천국에서 어떻게 여러분 부활하겠습니까? 어떤 신분으로 부활하겠어요? 종으로요? 백성으로요? 여러분, 이런 개념도 뭐 그렇게 나쁜 개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런 개념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런 개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개념을 주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하면 그때는 가족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주님 다시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호련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육신을 입는다고 말씀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부활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부활하나요? 아니요. 종으로 부활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단순히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엄청난 사건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단 말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 이상 죄인으로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죠.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아야죠. 부활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활하셨다라는 생각보다도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종종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스텐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성 베드로 성당의 위고라는 신부가 이제 십자가 그림을 하나 좀 그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얼마를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동안은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림을 열심히 그리기는 하는데 너무 싸게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이거 받고 내가 이 그림을 그리나? 그래서 시들해져가지고 그림을 중단을 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어요. 생각나면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말았겠죠.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림이 본인에게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페피타라는 여인이, 집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 초상화를 하나 좀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힘드니까 잠깐 쉬잖아요. 잠깐 쉬는 시간에 쉬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림이 그려지다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게 무엇이냐고 이제 묻게 되니까 스텐버그가 이 그림에 대해서 귀찮다는 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인데 이거 뭐 아직 그리다가 말았어요. 아주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인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이유에 대하여서 이 스텐버그가 건성으로 얘기해 줬어요. 왜 건성으로 얘기해 줬냐면 그게 별로 자기에게는 그냥 그림이지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건성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또 이렇게 살아가셨고 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이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저분이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텐버그가 당황을 해서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아주머니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고 부활을 얘기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이 눈이 번쩍 뜨이면서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스텐버그가 갑자기 자기 마음에 딱 울려지는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에 이 여인은 그토록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의 그림인데 나는 지금 돈 얼마 못 받았다고 지금 그 돈 생각하면서 내가 그거하고 흥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단되어졌던 그 그림을 완성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그림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 고난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동참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번이 고난 주간이래.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선거도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전염병 때문에 이것저것 막 신경 쓰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죄는 어디론가 다 이렇게 사라지고 온갖 세상의 많은 그런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은 그런 한 주간이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기대보다도 이번에도 또 부활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한 기대, 이것이 나의 부활이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지 못하시고 그냥 사망 가운데 죽음으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 부활 못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요? 부활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 권세 아래 이제는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에,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승리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나도 스텐버그처럼 부활을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주님 저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물론 내가 주의 그 부활을 내가 기대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결정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다 누려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누려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임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부활을 기대하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별은 누구나 슬픈 일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무리 믿음이 확고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내가, 남편이, 또 자녀가 만약에 사별을 하게 되어졌다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지요. 자, 그런데 그 고통과 그 슬픔,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과 이 사별의 슬픔과 이 고통 속에 무너져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불신자들이 간혹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니까 다시 못 볼 사람이기에 이 땅에서의 사별을 슬퍼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슬픔 속에서도 그 슬픔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잠시 후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다시 만날 것이고, 아니면 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 우리가 다시 후련히 변화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고통들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부활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가족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 번은 어느 집사님 장례식에 한번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제가 타교회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 소천하셨는데 이제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가서 예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참 친하셨던 분 같아요. 그 집사님과. 그분이 옆에서 그냥 눈물을 그냥 막 엉엉 울고 싶은데 그렇게는 이제 못 드러내고 조용히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집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은요, 다시 만날 소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의 슬픔에 무너지지 말고, 이 땅에서 모든 죄악과 이런 데 무너지지 말고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견실하게, 또 소망에 대한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참 힘든 교회였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수없이 많은 아픔들이 있고 고통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견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되고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지금 너무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사실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 유럽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많은 어떤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또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여러분 소상공인들이 수없이 많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견실하게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기 때문이고, 부활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기다리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이 단순하게 예수님만 부활한 것으로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어질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변화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족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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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보
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홍종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희성 서원의 권사님,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영적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김선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순영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김인자 전사님,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외에 부활절 감사예배와 주정헌금과 또한 작정헌금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 또한 성실하게 또한 열심히 사역하고 감사하여서 10의 1조를 드리고 또한 각양의 또한 작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리며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한 주간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부활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기다리며 또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총회 공고에 따라서 저 오후 예배는 여전히 우리가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제 부산의 이제 기독교 연합 총회에서 백양로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이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어서 다 모이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인원들만 이제 사회적 안전거리 다 이렇게 지켜서 한 1200명 정도 되어지는 본당에서 한 200~300명 정도 이제 최소 인원 2m 이 거리 유지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유튜브에 2020 부산 부활절 이렇게 치면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이 되어질 겁니다.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아니면 라디오를 여러분들이 접속하실 수 있는 분들은 CBS 라디오 FM 102.9MHz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예배가 접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여러분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자가격리 지금 우리가 좀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구청이나 이 동사무소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점검을 나오는데 그래도 저희는 지금 너무 잘 지키고 있다고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회적 안전거리들을 좀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식 일정은 한동안 저희가 지금 이제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이제 나중에 또 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면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나오면 또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또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역 지침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이 외부로 이렇게 그것을 어기고 나가면 좀 불이익을 많이 좀 당하고도 있으신 것 같아요. 불이익을 당하고 또 정부의 또 제재도 좀 받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자가격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아직은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동선이 겹쳐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교회에는 손 소독제가 좀 비치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내부 방역도 수요일과 토요일 2차례씩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곳은 어제 또 다 소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 그리고 연합 특별 기도회가 이제 3시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